새해 첫 모임 갖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장 리더들 열심을 통해서 아버지 목원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장 리더가 가장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예요. 이 목장을 왜 모이죠? 친교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은혜 나누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줘야 은혜가 되지 내 말을 주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 그죠? 말씀의 교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책 몇 번 읽었냐? 새벽기도 메시지 듣고 있냐? 응?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수요 낮 예배 때, 첫 예배 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을 목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걸 목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목장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토제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고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친교를 가져요. 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늘 식사하시잖아. 밥 먹을 때에 누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친교하고 밥 먹는 건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마셔도 좋고. 근데 너무 이제 과하게는 먹지 말아요. 스테이크 먹는다든지 이런 거.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살아고 그랬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 다 시험이 들어요. 다 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헌금을 강조하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만 원씩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또 부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목장헌금 할 때 이렇게 우리 최민용 전사님 이렇게 바구니 주잖아. 이렇게 주머니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하라고 했어요. 이름 쓰지 말고 봉투에. 그게 본인이 편하게 해주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는 헌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나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감사헌금 봉투 준비해서 거기다가 목장헌금이라고 이렇게 목장 리더가 써서 하나씩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헌금 주머니에다 넣어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더도 누가 얼마 했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마 연초부터 좋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정수 목사님 뭘 모르겠다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읽다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읽다가 말씀이 되게 부닥쳐오는 말씀을 우린 로고스 중에서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거,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요. 말씀이고 요 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서 내게 부닥쳐온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 히브리에서 그래. 그래서 이 그냥 말씀 그냥 읽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 목사님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은 이렇게 피드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위에 그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이 들려진 거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늘 목장 리더는 목원들을 이끌어갈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끌어가셔야 돼. 이번에 무슨 떡국을 먹는데 떡국이 불어 터졌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떡국이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은 거에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쩌다는데 우리 교회는 또 어쩌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말이 이렇게 목원들 중에서 있다 보면 그 목장 자체가 이제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병든 목장들은 이게 또 이제 흔들흔들하고 잘 안 모여. 그래서 목장 리더가 이제 그렇게 병든 목장 이끌려니까 자기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이렇게 폐쇄가 되어지고 안 좋은 목장들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죠. 왜 없겠어요? 꼬투리 잡을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꾸 얘기해줘. 우리 교회 잘 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응?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목원들이 자부심 갖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장 리더가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겠죠? 어디 가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건 좋아요. 근데 과하게는 하지 마라. 막 스타벅스 같은 데서 막 10,000원짜리 막 커피 먹고 오지 말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만나 커피 먹자 우리. 그 커피 가지고 오히려 스타벅스 가서 교제를 하자. 그러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아멘. 그리고 찬송할 때는 이제 찬송가를 목사님 정해주잖아요. 이 찬송을 같이 하시면 돼. 제일 먼저 목장 리더가 시작되면 모이면 무조건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하나 불러. 그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 들어가죠. 그러면 이 교재에 그냥 있잖아요. 성경 봉독이 찾을 것도 없고. 이걸 그냥 5절 이하는 합독을 하고 5절 이상은 교독을 하고 인도자와 성도가 이렇게 목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321장 시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어떤 목장은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목장도 있어. 한번 손들어 봐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우 나 기도 싫은 거 싫어가지고 나 목장님 못 참석하겠어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응?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 빼주지 말고 목장 리더가 기도문을 써줘. 내가 써줬어 그러지 말고 써줘봐 한번 읽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꾸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 부담 가면 이제 뭐 당신은 안 시키겠다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디테일의 작은 면에서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 또 혼자 기도한다고 막 너무 또 기도를 또 세게 하고 막 기도를 한 5분씩 하면 또 지루하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목장 리더가 정해줘. 3분 이하로 끝내든지. 그리고 기도할 때 폼도 제일 먼저 뭐예요? 목장 우리 그러니까 목장 우리 신령하고 막 능력 있는 목장 리더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도 하시고 목장 리더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기도도 하고 목사님 기도도 하고 건축 기도도 하고 예배 기도도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주면 돼요. 알겠죠? 기도를 시킬 땐 그렇게 해라. 아멘. 자,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 29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교독하면 되겠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 거기 써놨어요.
49페이지 위에서 한 7, 8번째 줄이면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서부터. 자, 보세요. 나 좀 봐요. 믿음 생활은 한마디 말하면 경이로움이다. 놀랍니다. 자, 그럼 왜 놀라는 것인가? 믿음 생이 놀라움이야. 서프라이즈야. 왜 놀랄까요?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이 사역할 이 당시에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어. 알겠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예? 근데 이 놀라운 뭐냐면 유대인 아닐지라도 육체적 할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야. 그게 놀랍다는 거야. 그게 경이롭다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움에 경이로움에 놀라움에 이걸 표현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놀라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 저 제목이 밀리지 말라 그런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야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게 놀라움이야. 그 경이로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이로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터져나오는 감동이 있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놀란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선민이 아닌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게 뭐 양반 쌍놈,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 쌍놈을 다 없앤 거야. 쌍놈도 하나님의 자녀고 양반도 자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반과 쌍놈은 가면 맨날 굽시굽시 되는데 교회 가니까 어깨를 나란히 해 우리나라가. 그게 경이롭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경이로운 경이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까지도 놀랍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격화시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믿음 생활이 들어오면 늘 감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리액션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챕터의 믿음 생활이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놀라움이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고 한 사람씩 이제 같이 읽어도 되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49페이지 밑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리를 설명하면서 자신 감정을 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밀은 만세 만들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비밀이라고 묘사했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에 나오는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벽을 다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비밀은 뭐예요? 시크릿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비밀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얘기가 지금 그 첫 챕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도 돼. 뭐라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비밀이란 단어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비밀이다. 지금도 불신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잖아. 그 사람들 비밀을 모르잖아, 그렇죠? 비밀은 뭐죠?
내가 예수를 내 구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비밀을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도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그 기쁨의 맛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하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비밀이 뭐냐면 뭐라고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비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래서 사명을 내가 그러면 보세요. 자, 나 같은 죄인이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선민도 아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와야 돼? 사명이 와야지. 사명이.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명확히 알면 된다. 또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임무라고 하는 사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미션이야, 미션, 커미션. 우리의 임무, 사명.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임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비밀을 알게 됐죠.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뭐래?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1페이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명확히 해주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고 두 번째는 싹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뭐냐? 거기 보면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 그래. 근데 양 때문에 양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이걸 싹꾼이라고 그래. 돈만 밝혀. 성도들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맨날 돈만. 이게 싹꾼 목자예요. 근데 양에 관심이 있어. 양이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양을 보듬어. 이걸 선한 목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장 리더하면서 선한 목자가 돼야지 싹꾼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욕하지 않을 부분, 누구에게도 영을 미치지 않을 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기반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에 기반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금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맛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혹시 목장 리더 하다 보면 목장 리더들도 인정 욕구가 많아가지고 막 자기 목장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목사가 선한 목자가 싹꾼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목장들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여러분들도 양이지만 이렇게 양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양들은 이상하게 어리석어가지고 양들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양들이 병들잖아요. 그럼 병은 또 옮겨요. 계속 옮겨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기 구제역 같은 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어떻게 하죠? 살처분하죠. 땅속에 묻어버리죠. 이게 옮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영적 세계도 무서워요. 이게 별거 아닌데 별말 아닌 것이 자꾸 옮겨져 가지고 결국엔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무엇이든지 싹근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목원들의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영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내가 돈 좀 있다고 근데 돈 없다고 내가 뭐 물건 뭐 물질을 산다 뭐 이러면 이제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싫어는 안 해요. 근데 자기 살 이제 상황이 다가오면 이게 뭐예요? 부담스럽죠. 그것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대요. 교회 안 나가는 핑계 딴 핑계 대. 핑계 거기가 주 원인인데 핑계 딴 핑계 대요. 뭐 바쁘다, 뭐 남편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딴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 자꾸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관심을 두게 된다. 자, 두 번째 그 사명이 생겨. 두 번째 어떻게 환경이 이제 우리 그렇게 안 만들 때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안전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환경이 밀리지 말라. 환경을 극복하라. 응? 김혜진 집사님, 그죠? 어제 걱정하던데 대학원 들어갔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가가지고 교수 그냥 가르치는 교수를 능가해야지 못다. 그래서 내가 비전 줬잖아. 예? 김혜진의 수학, 수학의 혜진, 막 이렇게. 예? 수학의 정석이 있었잖아 옛날에. 예? 수학의 혜진, 막 영어로 이니셜로 막 예? H 뭐 J 하든지. 뭐. 예? 예? 수학의 시간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간판 걸고 사업하니까 행복한 수학의 시간 막 이렇게 하나 만들어. 그래 책을 내. 그 뭐라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카이스트 지금 저기 교장하는 친구가 뭐 수학이 안 되는 머리는 없다나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거 하면서 수학의 시간 하나 쓰면 되겠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만들 전국에다 프랜차이즈 딱 만들. 예?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 수학의 시간 하나 딱 하고 만들고 거기서 수학의 시간에 여기서 춤추는 수학의 시간 되겠네. 자, 두 번째 환경에 밀리지 말래.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 때 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 뭐가 올까요? 남편이 반대할 수 있고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왜 전도를 그렇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또 핀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랑곳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3페이지 맨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경험을 나도 당하니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바로 특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담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주눅 들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뭘 목회하다 힘들어. 힘들 때 목사님이 막 지쳐가지고 지친 모습 보이고 기분이 우울하고 무표정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요새 목사님 아프신가 봐. 얼굴 무표정하고 요새 그냥 건축하냐고 힘드신가 봐. 그냥 무표정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또 소문이 나. 그래서 세명석계 목사가 아프대. 표정이 없대. 아마 쫄딱 망했나 봐. 그 밀리면 안 돼요. 바울이 매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오해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사명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친 목사님 보는 게 좋아? 이게 활기찬 목사 보는 게 좋아? 물어보나 마나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장 리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목장 리더 못 하겠어요.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뭐 밀리는 거야. 그게 밀리는 거야. 그 밀리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야. 왜 아멘이 없어요? 네? 밀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요? 제가 힘을 나게. 김성미 권사가 대방에 막 쑥쑥 목사님 막 똑똑 왜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몸이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막 쓰러지기 직전에 목사님 기도 한 번 하고 올라가려 왔어요. 막 그러더라고. 김미경 권사 그랬나? 김성미가 그랬구나. 김성미가
그래서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금방 사라지더니 동그래졌어. 그렇게 한 게 나아요. 혼자 밀려가지고 뭐 스팀실 받고 목사님 제가 뭐 목장 리더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뭐 바쁘고요. 뭐 애들도 막 언제 그거 없었나? 이게 뭐 핑계거든요. 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밀리면 안 돼요. 거기서.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이 챕터 할 때 아까 밀리지 않는 거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목장 예배 못 나오는 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기도 부탁해라고. 오히려 그럴 때 저기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다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밀리지 않았다는 거. 53페이지 그다음 밑에 쪽에 첫째 능력이 필요하다. 밀리지 않게 해서 뭐가 있다? 능력이 필요하다. 언더라인. 우리가 밀리지 않는 인생 살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밀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면 경기를 해서 안 된대. 주도권을 잡고 살아야 된다. 힘이 없으면 밀리게 되어 있는데 바람이 강하면 배도 밀려나죠. 항로에서 멀리 밀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고 환경에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29절에 54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막 맷집이 좋아서 안 밀렸다 이런 소리가 아니지요. 두 번째, 놓을 줄 알아야 돼. 거기 어느라에 54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9번째 놓을 줄 알아. 뭘 놓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밀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자꾸만 쥐려고 해. 놓아야 돼요. 사람이 힘들 때 있죠. 아 힘들어요 하고 놓아야 더 하나님이 더 새 힘을 주셔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내놓습니다.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내놓았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해라? 변화에 초점을 두어라. 자 다시 리피트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놀라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걸 받고 나니까 우리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사명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1번, 2번 나간 거예요. 세 번째, 변화에 초점을 두어라.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어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죠? 사도 바울은 변화에 초점을 변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를 예수를 전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의 초점,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척합니다. 근데 인간은 변화가 없어요. 속사람이 다 변화가 되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변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포메이션 정보 전달이고 트랜스라고 하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변화를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데 하나도 안 변해. 맨날 그 성격 그대로 하고 그 뭐 화낼 거 그대로 가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믿음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이 변화됐잖아요. 여기 김미경 권사님도 그냥 엄청 변화됐잖아요. 김혜진 집사님도 이제 빗대 권사도 처음에 5년 전에 우리 교회 그냥 등록하지 않고 다닐 때 얼굴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 성형수술한 줄 알았어. 진짜요. 응? 이경숙 씨 권사님도 처음에 와서 그냥 성품만 찾겠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하는 거야. 남묘 권사님도 노숙희 권사님도 처음에 와서 그냥 욕장 하냐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별 사람 다 만나고 그냥 뭐 아우 목사님 교회 안 나온대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면 김정숙 권사님도 그랬잖아. 그지? 그냥 뭐 피자 돌리고 있다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 여기다 밀가루 묻히고 교회 왔었어. 주일날 거의 잘 못 나왔어요. 피자 돌리나고 이거 막 피 돌리냐고 밀가루 묻히고. 그래서 내가 제발 그거 좀 그만두고 교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거 심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잖아요. 원흥 영사님도 많이 변했지 뭐. 응? 본인 뭐 아니 목사님도 똑같은데 아이 천만에 엄청 변했어. 본인은 몰라. 다 알아요. 다 알아.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 변화. 변화되지 않은 것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5페이지,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할 때 많이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많이 변해. 목사님도 많이 변화됐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나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많이 목사님이 옛날보다 많이 성질을 덜 내잖아, 그죠? 그지? 성질 덜 내죠. 옛날 같으면 성질 내고 진짜 꾹꾹 참는 게 아니고 성질이 안 내어지더라고. 왜? 다 이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 하겠어. 내가 뭐 소리도 나고 변화될 것도 없고 안 변했다고 또 수근수근 내나? 그래서 큰 자, 선구에서 큰 자란 쉬운 말로 표현해서 많이 변화된 자다. 아멘.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왜 들어요?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가지고 율동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막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할 때 우리 그거 했잖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막 그래. 그래서 변화.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의 겉모습이 변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초점을 변화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초점을 두입니다.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지, 예수님 안에 가면 변화되는가, 변화에 초점 맞춘 믿음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강팍했어요, 그죠? 변화되잖아요.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밀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목원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교회 나오게 해요. 교회 이렇게 축복성이 같은 축복성이 나오게 하고 특세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못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넣어줘. 그렇게 해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키워나는 듯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목장 리더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목장 리더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툭툭 뱉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사명 가지시고 미루지 말고 변에 초점 맞추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2024년 되십시다. 첫 모임 가지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 금년에 목원이 지금 4명인데 우리 10명 목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목장 리더니까 2명 할 테니까 우리 10명 채웁시다. 이렇게 목표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그 표 저것도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다 이거 100% 완성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대행진,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대행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 바울 전도대가 계속 지금 열심히 하니까 그것 따지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좀 높이 상향 잡아가지고 10만 장이었거든. 작년 10만 장이었지. 정영봉도 그거 다 10만 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읽어야지.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목원들하고 처음에 첫 시간이니까 이런 비전도 주고 하나님 밀리지 맙시다 우리 막 이렇게 건면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평생 밀리지 않는 인생, 축복된 인생 우리 모든 목원들 목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는 목장 리더들 축복해 주시고 이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첫 모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어요.